나의 가장 귀한 분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는 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날 위한 그 큰 사랑, 나 어찌 보답할까. 아무 죄 없으신 분, 나의 죄 씻으시려 십자가 고난의 길 말없이 걸어가신 그분은 그리스도, 나의 사랑의 주, 죽음을 이기신 주, 만왕의 왕. 골로새서 3장 1절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세상이 끝났을 때 외로움과 어둠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품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죽었으면 다시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내가 죽어야만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감추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내가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영적인 안내자의 말은 법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아론이 볼 때 신처럼 미리암이 볼 때 신처럼 느끼게 해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정말 신처럼 느껴서 섬기고 시종 노릇을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안내자를 쓸 때 이렇게 완전히 철저히 죽게 하고 죽은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 그때 이제 내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막 일을 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믿어. 그런 사람은 그냥 영적인 세계만 보고 허당만 찾아서 돌아다녀야 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한다고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말해요. 하나님만 믿을 것 같으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혼자 그냥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무식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만 믿어. 난 하나님만 바라봐. 그 얘기는 어떨 때 하는 얘기냐? 누구를 통해 내가 정말 믿었는데 상처를 받았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배신감을 당했어. 그럴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왜? 인간은 믿을 존재가 하나도 없으니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인간은 다 연약하니까. 그래서 내가 상처받을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지. 영성훈련 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착착 따라오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얼마나 교만한 건지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요. 교만해서. 나 신교,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가서 수학을 배우려면 수학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해. 뭐 지가 뭐 영어를 잘 배우려면 영어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 그런 것처럼 교회 와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주예중의 말에 잘 경청해서 그 말 뜻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무조건 말씀이 우선이야. 주예중이 말씀이 없는 다른 얘기하면 들을 필요 없어. 싹군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 저에게 물어보세요. 어때요? 여러분이 볼 때 어때요? 행복해 보여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뻐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며 기쁨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욕심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분이 있다면 지금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탐심, 욕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십계명의 첫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처럼 우상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오늘 육의 욕심과 영의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영의 욕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육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육의 욕심은 뭐고 영의 욕심은 뭔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이 영의 욕심이 불릴 때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은요 탐심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탐하는 탐심을 섬기며 탐심에게 절하며 탐심에게 묶여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과 같은 탐심을 반드시 물리쳐야만 합니다. 탐심은 육의 욕심입니다. 자아가 만들어낸 욕심, 마귀가 부추기는 욕심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탐심을 주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며 그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에 쌓이게 만들어요. 경쟁의식에 쌓이게 만들어요. 고통 가운데 열등감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육의 욕심을 품을 때 아주 신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안에서 막 악을 자행하죠. 그때는 본인도 사단에게 이미 밥이 돼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달려갑니다. 나중에 확 깨닫고 나면 내가 미쳤나 봐. 엄청난 큰 잘못을 했네. 그렇게 깨닫게 되지만 그렇게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을 그냥 품어주고 봐줄 만한 영적인 안내자 많지 않습니다. 저는 아예 그 세계를 알고 있고 그리고 전적으로 여러분의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까지 몰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꼴통짓을 해도 잘못했다고만 하면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여기까지 끌고 오지만 사람은 한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파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게 더럽고 추악한 게 인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더러운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욕심 중에는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욕심도 있어요. 마귀를 쫓아내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의 욕심이죠. 영의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욕심,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욕심, 이것이 영의 욕심이에요. 난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해요. 왜 거룩한 분노를 안 냅니까? 남에게 듣고 싶은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말을 해도 그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나는 듣기만 했지 말은 안 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그 사람을 동조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고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그런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8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앞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안 냈다면 사실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모의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쟤들이 하는 것마다 잘못됐다고 야단치니까 열받아가지고 에이 박아버려, 죽여버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참된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면 저거 죽여버려, 내쫓아버려 그러면서 뒤에서 막 쏙닥거리는 게 누구야? 이 사탄 마귀들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분노를 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땠어요? 그냥 매매한 자의 상을 둘러 엎어버립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장사 속으로 앉아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거 복을 줄 거야.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줄 거야.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다 여기 와서 예수 믿어. 병이 은혜일 수가 있고 집이 망하는 게 은혜일 수가 있어. 왜?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는 과정 속에 어떤 사람은 물질이 우상이면 물자리를 깨버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이면 건강을 깨버리고,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찢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훈련이야. 그래, 착각하지 마. 기복신앙을 가지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축복받아야 돼 그러거든 무당한테 가. 우리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축복은 영의 축복이야. 이걸 알아야지. 멍청이들처럼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어요. 내 영혼이 먼저 깨어나면, 내 마음이 살아나면 사업을 해도 잘해요.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게 잘할 수 있어요. 내 영이 죽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까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오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그저 가시게 옷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열심히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영성훈련을 시키다가 저거 사탄마귀한테 아주 사로잡혀서 볼만하네 저거 아주. 그러면 어머, 어떻게 사람 보고 사탄이라 그래, 어떻게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꼴통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대놓고요,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살아요. 가시옷을 살아요. 그 사람의 속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자 속에 하나님이 거한다 그랬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엄청난 마음을 품고 가시옷을 입고 똘똘똘 뭉쳐서 살으니까, 자기 의에 도취돼서 살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의 욕심을 쫓을 때 육의 욕심을 정복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욕심의 이중성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내 자아의 욕심인지 탐욕인지 무엇이 성령의 소욕인지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육의 욕심은 버리고 영의 욕심은 부려야 됩니다. 마음껏 부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욕심, 죄를 멀리하고 싶은 욕심, 예물 드리고 싶은 욕심, 전도하고 싶은 욕심, 주의 종을 섬기고 싶은 욕심,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욕심 등등 선을 행하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욕심이에요. 이런 욕심을 열심히 부려서 부지런히 살 때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착착착착 쌓아지는 거예요. 영의 욕심을 내므로 육의 욕심을 물리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욕심의 이중성을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영의 욕심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지독한 구두쇠가 유태인 라피를 찾아가서 상담을 청했습니다. 돈은 많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자기 가족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중이어서 찾아간 거죠. 라피는 찾아온 구두쇠를 창문으로 데리고 가서 밖이 잘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구두쇠는 잘 보인다고 했어요. 다시 라피는 그를 데리고 거울로 데려가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구두쇠는 자기 자신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라피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유리이지만 거울은 수은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밖이 보이지 않고 창은 수은이 칠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게 바깥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욕심은 수은과 같습니다. 수은과 같은 욕심이 입혀진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으며 세상의 진실된 아름다움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간과의 교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 창은 수은을 칠하지 않으니 그냥 밖이 보이지만 수은을 칠해놓으면 나만 보인다. 나만. 욕심이 그와 같은 거, 수은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시간에 그 수은을 예수 이름으로 다 제거하시고 밝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의 욕심은 자기 자신에게만 과도하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자기 상처, 자기 환경, 자기 필요, 자기 욕구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듣고 싶은 말만 듣게 하고요, 자기 방식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육의 욕심은 우리를 더욱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가요. 만족을 모르는 존재로 만들어서 피곤하게 하고 탈진하게 만들죠. 이렇게 육의 욕심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세계에서 고립되어 살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탐심은 이기심을 살찌우는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육체의 소욕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그런 옛사람의 자아가 점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조금만 떨어져 봐요. 그냥 세상이 좋아지고 시작하고 세상 친구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저 세상에서 놀고 싶고 세상 가운데 마음껏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조금만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다고 세상에 빠지면 다시 와집니까? 시건 두들겨 맞고 코 다 껴가지고 오게 되죠. 왜?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그가 하늘에 올라가도 음부에 내 자리를 펴도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붙들어서 끌고 와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또 육의 욕심은 비교의식을 가져와서요, 이웃에게 질투하게 만들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심없이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만들고 과거에 연연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과 애굽의 삶을 비교하며요, 애굽에서는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그래도 소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다. 그것이 생각난다. 차라리 그리 가서 그걸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고서는 떠들어대잖아요. 어떻게 노예 생활하면서 그거 먹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해방된 자유의 몸이 더 행복한 거지. 예? 참 멍청하잖아.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닌지 몰라. 민수기 11장 5절로 6절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이 사람도 나하고 똑같나 봐. 나 생선 좋아하고 오이 좋아하고 참외, 부추, 파마늘 좋아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했어요. 그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만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만나가 꿀 섞은 과자같이 맛있다 그러잖아요. 배부른 소리 합니다. 그들이 지금 매일 먹는 만나가 지겹고 고기를 먹지 않으니 기력이 다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와 비교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겹게 생각합니다. 평양 감자도 자기 싫으면 싫은 거예요. 매일 값없이 주어지는 만나가 식상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큰일 났구나. 지금 매일매일 내 삶이 이렇게 평안하게 사라지는 이 삶이 식상하게 느껴진다.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매일매일 이 드리는 이 예배, 이 만나가 이제 식상하게 느껴진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대구는 일주일에 한 번 가기 때문에 대구 사람들은 거의 미쳐요. 그래서 제가 서 있기만 해도 벌써 이미 얼굴이 뿅 갔어. 그러니까 박재아가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찬양인도 하려고 서기만 해도 그 사람들은 다 불받아가지고 난리가 나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철저히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년에 몇 번 못 봐. 몇 달은 외국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몇 명을 데려가든 갈 때마다 근사하게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을 쫙 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물질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식사 대접하며 준비하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찬양하다 보면 다 뒤집어져.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할 때에 롯의 아내가 탐욕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탐욕이 들어오면 영적인 세계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탐욕이 들어오면 영성 훈련 받는 것이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탐욕이 들어오면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미친 짓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 시간에 가서 돈 벌지, 그 시간에 놀지, 그 시간에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취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영의 마음을 갖고 나면요, 이 예배 욕심을 부려서 일평생 360을 예배 드리는 거에는 우리 백손교회밖에 없다. 내가 백손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이 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기다리게 되죠.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내가 부흥회를 가면 여기서 집회하고 이리 가면 이리 쫓아와. 여기서 집회하고 이리 가면 이리 쫓아와. 미국 가서 집회하고 캐나다 가면 캐나다로 쫓아와. 캐나다 집회하고 미국 가면 미국으로 쫓아와. 전 세계로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왜? 영의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죠. 벌써 미국 사람들 캐나다 컨퍼런스 언제 오냐고 자기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교회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훈련받고 싶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는 지금 이쁘게 수리했어요. 새 주려고. 어차피 토론토 시내에서 우리 교회가 또 있으니까. 새 주기 전에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가서 우리 한번 뒤 흔들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육의 욕심을 버리고 영의 욕심을 가져야 돼요. 버리고 부리고 헷갈리네. 육의 욕심을 버리고 영의 욕심을 부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배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만나? 광야에서 만나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 귀한 게 식상하게 느껴져? 차라리 종생하라는 게 나아?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세상 가운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해서 왔는데 잘 되기는커녕 맨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아이고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서 그냥 마음껏 사는 게 훨씬 좋겠다. 그래서 다시 부추 먹으러 가고 싶어. 나 파 먹고 싶어. 마늘가 여기 맞나? 이제 맛도 없어. 질렸어. 그리고 또 가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잠깐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육의 욕심을 버리고 영의 욕심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욕심을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립시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바로 탐욕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6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건 뭐라고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로 시험을 받았든 간에 누구 탓이 아니에요. 다 내 욕심 때문에 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다 내 탓이로소이다. 모든 문제는 다 내 탓입니다. 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니까 사소한 말에 휘둘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열등감 때문에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열등감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깨 힘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잖아요.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 욕심에 미혹되고 자기 욕심에 속아 넘어지기 쉽죠. 욕심이라는 커다란 죄성이 우리 영혼의 밀실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온갖 시기, 미움, 다툼, 질투, 교만의 죄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자기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경우가 많죠. 욕심은 천국에서도 지옥을 만들고 지혜로운 사람도 미련하게 만듭니다. 돈에 대한 욕심, 인기에 대한 욕심, 미모에 대한 욕심, 자신의 지식에 대한 욕심 등등 욕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1절 보니까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어요. 알렉산더 왕이 이끄는 군대가 페르시아를 쳐부수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예, 군인들은 패전을 결심이라도 한 듯 힘없이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왕은 그 이유를 재빠르게 알아차렸습니다. 군인들은 여러 전투에서 얻은 노획물들을 몸에 잔뜩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군인들이 행군을 잠깐 멈추게 한 알렉산더는 노획물들을 모두 모아 불태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몸에 많은 것을 지니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 몸에 무거운 걸 들고 전쟁에는 나갈 수 없잖아요. 이 명령에 군인들은 심한 불평을 늘어놨지만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지만 군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적인 욕심을 잔뜩 짊어진 채 군사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지. 뭔가를 붙잡고 경주를 하면 힘든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육의 욕심을 버려야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육의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주신 표대를 향하여 집중해서 전심전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미련하게 만드는 육의 욕심을 이 시간에 버립시다.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책임져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길쌈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어요. 욕심을 다 버린 사람은 영적인 것을 보며 사람 배후의 역사하는 영을 보게 됩니다. 환경 이면의 역사하는 영을 볼 줄 알아집니다. 왜? 영이 맑으니까요. 욕심을 버리지 않은 사람은 내가 지금 무슨 영적인 환상을 봤다 그런데 그거 자기 것입니다. 자기 거. 여러분 말씀의 빛이 세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어둠이 팍팍팍 튀어나오죠. 어떤 사람은 축사를 하다 보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매일 봤던 거짓 때들 막 이런 때들이 눈앞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처음에는 진짜 마귀처럼 나타나기도 해요. 제 얘기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마귀처럼 나타나 막 이상한 형체로. 근데도 난 그게 뭔지 몰라.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저게 마귀다 알아차리면 그때는 어떻게 나타나? 이제 교묘하게 사람의 옷을 입고 나타나.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 아들 1살 먹은 아들이요. 엄마 그러고 오는 거예요. 거실에 누워있는데 아들아 그러고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 예수 피 그랬더니 떠나가요. 아들로 가장하고 그 다음에는 남편이 출근을 시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샤워실 가서 막 손을 씻고 그리고 안방문을 당당하게 정식으로 열고 그러고 들어오더니 침대 위에 딱 올라와요. 그래서 나를 딱 안아요. 그래서 어머 자기야 왜 출근하다 말고 그냥 왔어? 그랬더니 하는 말 자기하고 좀 놀다 가려고. 근데 내 생각에 우리 신랑은 교과서기 때문에 평생 직장 생활에서요 한 회사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17년 동안 한 회사에서 사장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사업을 하기 시작했지. 지각 조퇴 결석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알만하죠? 그러니 우리는 가족 여행 이런 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자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움직여.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런데 난 도대체 이 게을러 터진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사는지 난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 이건 우리 신랑이 아니야 싶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해 사탄은 물러가! 넌 우리 신랑 아니야! 그랬더니 싹 떠나가더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은 피곤해 잠을 자지만 내 영은 깨워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영이 민감해지고 영이 막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든지 잡아뜨려야 되잖아. 나를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나갈 때 스산하게 해서. 그러려면 내가 이제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영적인 안전자를 통해 나타나. 그래서 꿈속에서 제가 나타나서 안수를 했더니 병이 고쳐진 사람,
눈안수를 꿈속에서 받았는데 눈안수에 보니까 눈이 안 아픈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꿈속에서 내가 나타나서 우리 배선아 우리 전사님도 꿈속에서 옛날에 2차 김부원장 3차 내가 나타나더래잖아. 근데 딱 다리를 꽂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여기 먹을 거 좀 갖다 봐 막 그러더래잖아요. 그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 같더래잖아. 그래서 예수 피 그랬더니 떠나가더래잖아. 그러니까 꿈속에서 주의 종이 나타났는데 주의 종 흉내를 내면 눈빛을 봐야 돼.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어머 목사님 오셨네 이게 아니에요. 사탄이도 얼마든지 그 옷을 입고 나간다.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피로 항상 덮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는 꿈이면 내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게 사탄이가 주는 꿈이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꿈속에서 주의 종이 나타났다. 오예 이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여기서 훈련받는 집사님 하나가 그래요. 은혜 받으려고 앉아있는데요. 자기 목사님 다리에 뱀이 똘똘똘 말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옮겼대요. 그리고 나한테 훈련 받으러 왔는데 귀신이 얼마나 드글드글한지 이 사람 어떻게 영적인 전쟁이 장난도 아니더라고요. 한번 축사를 해놓으면 거의 몸이 박살나서 3박 4일 못 움직일 정도로 귀신이 그렇게 세더라고. 참 전쟁 많이 치렀습니다. 근데 이 딸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내가 웃으면서 그거 네 거야. 착각하지 마. 여기 강단에 목사님을 세울 때는 그 목사님이 싹군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세워놓았을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 여기 세워놓을 때만 우리가 하다못해 사과 장사를 해도 사과의 앞에 뚜껑 딱 열면 그 겉에는 좋은 거 갖다 놓잖아. 밑에는 안 좋은 거 포장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싹군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1%만 잘해도 그 1% 말씀 전할 때는 하나님이 보혈의 피로 덮어서 그런 것들이 성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야. 그게 만약에 다 보이게 하면 목사님들 여기 쓸 사람 하나도 없어. 혹시 이순이는 몰라. 겉과 속이 같으니까. 이순이는 저는 완전히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겉과 속이 같지 않은 사람은 여기 음흉한 게 다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서 연계가 열렸어.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사방에서 뱀들이 난리가. 그거를 눈 뜨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여기서 훈련받는 우리 남선정 부원장이 갑자기 예배를 끝나고 부흥회를 끝나고 숙소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원장님 나 오늘 이상한 사람 2사람 봤어요. 2사람 앞에서 가운데서 5번째 앉은 사람 저 끝에서 6번째 앉은 남자 2. 그랬더니 어떻게 아세요? 아이고 그걸 내가 왜 물으냐. 너는 어떻게 보였는데? 아유 막 저 사람은요 이 왜 공포 영화 볼 때 얼굴이 막 일그러져가지고 시퍼래가지고 얼굴이 확 왔다 가고 막 확 왔다 가고 그래가지고 눈이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막 서 있는데 찬양하는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대? 그때 뱀이 털털털 말고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웃으면서 야 선정아 넌 참 연계가 열렸구나. 그 사람 네가 지금 본 그거는 그 사람들 거 맞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좀 심각한 사람들이야. 나도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읽었어. 근데 그렇게 보면 영적인 환자가 그렇게 보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냐 생각을 해봐라. 사람 속에요 수십억만 마리야. 거라사 귀신 들린 청년은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갔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2,000마리 귀신이 있었대. 웃기고 앉았어. 돼지 한 마리에 몇 마리가 들어간지 어떻게 알아. 2,000마리는 무식하게 해. 수십억조 마리다 그래. 뽑아보면 상상할 수 없이 많아. 특히 음흉한 사람. 내가 제일 싫은 게 음흉한 사람이야. 겉과 속이 틀린 사람들. 차라리 베드로처럼 박아도 박아서 실수가 얼마나 많아. 실수가 많아도 결국은 하나님은 끌어다가 확 뒤집어서 화끈하게 쓰시잖아.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착한 컴플렉스 제일 밥맛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 착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편하게 해주는데 내 영혼을 죽인다는 거지. 근데 다혈질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내 영혼은 편해.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본다 그랬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더 나아? 얘기해봐. 다혈질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투명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니까. 그러나 입술의 문을 조심해야 돼. 입으로 떠들어서 남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 다혈질의 이 성품을 하나님 앞에 와서 털어야 돼.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들이박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 아프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속에 못 그리는 거 알죠? 나 하나님한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고 확 털어놓고 그리고 항상 영혼을 관리를 해야 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입이 시끄러운 사람은 속이 조용하고 속이 시끄러운 사람은 입이 조용하다 그랬는데 차라리요 입이 시끄러운 사람은 남들에게 아유 저거 바보 아유 저거 이렇게 들릴 줄은 모르지만 자기 영혼은 평안하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암병에 안 걸려. 그렇다고 내가 들이받고 겉과 속이 같으라 이런 얘기는 아니야. 안 박아도 겉과 속이 같아야 돼. 투명해야 돼. 왜 들이받고 겉과 속이 같아야 돼? 박지 않아도 겉과 속이 같아야 돼. 솔직하면 되는 거야. 솔직.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과 속이 같지 않은 사람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주님이 대놓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안내자로서 거룩한 분노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욕심을 버린 사람은 영적인 것을 보며 사람 배후의 역사는 영을 보고 환경 이면의 역사는 영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확 연계가 열렸다. 그러면요, 지도자를 통해서 막 어둠이 막 덮치는 느낌이다. 그러면 그거는 지도자를 통해 어둠이 덮치는 게 아니라 어둠이 지도자에 투영시켜서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관계를 찢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열매를 보고 합니다. 참된 영적인 안내자가 아닌가는 열매를 보고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 내가 항상 설교하면서 얘기하죠. 내가 아직 비워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게 보이는 환상이, 내 입에서 나오는 예언이, 내가 꾸는 꿈이 80, 90%는 내 거야. 내가 생각했던 거, 골똘히 생각했던 거, 무의식에 내가 쌓아놨던 것들이 꿈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내 안에 이 어둠이 환상 가운데. 그리고 봐요. 한국 사람 치고 무당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냐?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렸을 때라도 이 무당들을 구단하는데 한 번씩 가서 구경하고 하다 보면 그 영이 흘러. 그러면 또 한국 사람은 한이 많은 사람이잖아. 상처를 통해 사탄이 들어가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던 것들이 말씀의 빛이 싹 들어가니까 이것들이 나오면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예언하는 사람, 예언 다 가짜야. 99% 가짜.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인간관계 끊는 거야. 또 내가 누구를 놓고 기도했더니 환상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뱀이 똘똘똘 말려있어. 그러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밀어내며, 야, 저 사람 시커멓잖아, 저 사람 뱀이잖아, 가까이 가지 마, 저 사람 가까이, 쥐거야 쥐거. 안 나가려고 그렇게 해서 속이는 거야.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예,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도 보게 된다는 거지. 영적으로 열리면. 사실 제대로 보면 영적 전쟁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공격하는 사탄의 힘보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보면 영적 전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넣어서 떡 먹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영적 전쟁을 치른다고 힘든 거 봤어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지, 누구를 사랑해야지,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봤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한 거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한 거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막 입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 안에 부정적인 게 가득하다는 증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저 모든 육신의 생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쿡 찌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쿡 찌르면 하나님을 세우는 말, 쿡 찌르면 사람을 세우는 말, 쿡 찌르면 긍정적인 말이 나오지.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자꾸 입을 막어? 이거 본물 터집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좋은 걸 쌓으려고 노력해야지. 부정적인 말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근데 육신의 정욕을 벗지 못했을 때는 그 영적 전쟁 진짜 힘든 일이야.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야. 한마디로 분재를 이쁘게 키우려면 어떻게 잘라야 되잖아. 진액이 펑펑 나오면서 아프잖아. 고통스럽잖아. 그러나 잘라야 막 이래서 원하는 대로 이쁘게 만들어서 그 고가에 팔릴 수 있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이뻐하잖아. 그런 것도 우리도 분재처럼 하나님이 자른다는 거예요. 잘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파. 진액이 다 빠져. 포기하고 싶어. 영적 전쟁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왜?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쫓아오기 때문에. 왜? 죄를 짓기 좋은 그런 육신을 갖고 있어요. 조금만 한눈 바르면 죄와 그냥 하나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죄인이야.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나만 죽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만 죽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저절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 일하시기 때문에 만사 형통의 복을 받는 거예요. 공격하는 사단의 힘보다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힘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3절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 그냥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어 그냥. 이건 주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이 아니죠. 이거 해치는 거예요. 나는 말 안 했거든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듣기만 했거든요.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막입니다. 그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합니다. 근데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 봐. 그러면 그가 믿던 무장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강한 자는 어떻게 해요? 욕심을 부려서 마구 모으라 그러죠. 모으라고. 이 모았던 모든 재물을 더 강한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다 흩어서 나누어 줍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해줄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주리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시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은혜가 들어왔어. 그러면 나누고 싶어서 못 삽니다. 그동안엔 꽝꽝꽝꽝 쌓아놨는데 이제는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막 쓰고 싶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육의 소유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제가 미쳤구나. 제가 지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지도 살기 힘든데 저 뭐 하는 짓이냐. 위하는 척하면서 나한테 그러지만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저 천국에 나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나 그게 가능한 거예요. 육신의 소유가 나를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지만 미리미리 쌓아둔 것은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선을 많이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믿으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평안할 거야, 기쁠 거야, 즐거울 거야, 범사가 형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그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은 복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은 영혼의 복이에요. 영혼의 복.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지금 죽음이 와도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여. 이런 믿음. 그래야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건강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 눈을 어둡게 해서 보지 못하니까 전쟁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어렵게만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다 내려놔봐.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사실 영 안에도 시력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사물을 봐도 흐릿하게 보이죠. 글자를 잘 읽을 수가 없죠. 이처럼 육신의 눈이 멀어도 잘 안 보여. 그런 것처럼 영 안이 어두운 사람은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쉽게 흔들려요. 쉽게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뜨거운 예배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식으로 마치 눈이 어두운 사람이 코앞에 있는 것도 못 찾고 더듬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계시록 3장 14절로 20절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종인지 거짓종인지 분별도 못합니다.
그래서 참종을 만나면 거부하죠. 물과 기름은 따로 노니까. 잘못된 영에 사로잡히면 무조건 기도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비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를 받고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해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양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섞여서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죽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서집시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조건 품어주십니다. 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너지 눌러요 시작. 너무 많아요. 하지만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시편 23편 3절 5절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풍족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망원경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망원경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현미경 신앙, 돋보기 신앙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망원경을 가지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네가 마음에 수은을 치려놔서 나를 못 보는 거야. 내가 너를 항상 바라보고 있고 내가 너에게 항상 복을 주려고 손을 내밀고 있어. 근데 네가 지금 네 스스로 죄책감에 매여서 네 스스로 욕심에 매여서 나를 못 볼 뿐이야. 요것만 욕심만 거두고 이것만 거두면 내가 쫙 수은이 벗겨지면서 내가 너를 쳐다보는 걸, 너를 사랑하는 걸,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못 만나는 것은 내가 없어서가 아니야. 너의 욕심 때문에 그래. 죄가 너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잖아요. 죄만 치워버리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무슨 신앙? 아멘. 옆 사람 바라시고 우리 망원경 신앙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현실이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보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아멘. 영원히 이르리라. 아직 네가 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준대요.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야, 아브라함 100세에 도저히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없었지만 결국은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 이런 엄청난 인류를 이렇게 만드셨잖아. 여호수아 1장 2절로 4절 보니까 모세가 죽으니까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돼야 돼.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이 다 제 것이 되잖아요. 큰일 났네. 이 서창동 생기니까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내가 지금 올 것만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영적인 안내자가 빨리빨리 커서 내가 없어도 여기가 전혀 손색 없이 쫙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거장들 빨리빨리 정신 차려서 철저히 나는 조건 예수로 살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나를 내려놔야 내 안에 빛이 나를 통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저절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죽어? 옆 사람 말하면 근데 왜 못 죽냐? 좀 제발 좀 죽어. 매일 여기 와서 몸부림치고 뭐하냐? 죽으면 끝나는데 왜 영적 전쟁이 힘들어? 못 죽어서 힘들어. 맨날 욕심과 싸우느라고. 죽읍시다.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욕심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우리 거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러면 천국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이 안에 끓여놓지 마. 어떤 이유로든 간에 누구를 용서하고 싶고 내가 누구에게 화를 안 내고 싶고 죄를 그냥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던져. 그냥 여기다 끓여서 눌러놓지 말고. 어떤 이유로든 여기가 쌓아놓는 거는 하나님 보기에 악한 거야. 내 의에 도취된 거야. 나는 내 것이 아니야. 주님 거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이 말씀만 여러분이 새 노래로 부르면 오늘 훈련 받을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진짜 새겨져서 찬양의 혁명이 일어나면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세요. 복받을 비결이. 저는 매일 이 설교를 하고 또 설교 영상 작업을 하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히다 그러고 저는 제가 항상 은혜를 받거든요. 24시간 충만해 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막 어떤 일에도 내 영혼은 다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막 속상하다고 화난다고 저것들 꼴통짓한다고 그러면서 설교 안 하고 뭐 쉬고 막 그런 거 봤어요? 머리 틈에 싸고 막 누워있는 거 봤어요? 예, 아무리 오른팔이 흔들고 별짓을 다 해도 저는 전혀 관계없어요. 거룩한 분노만 날 뿐 내 영혼은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하나님의 일에 그냥 우선으로 달려갑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육적인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찾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육적인 것을 손에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미련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육적인 세계에 탐닉하면 탐닉할수록 영적인 감각은 점점 더 무뎌진다는 사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삼손의 영적 감각이 얼마나 둔해져 있는지를 잘 말해주죠. 여러분 빨리 영적 감각을 느껴서 내 영혼에 기쁨이 없어져 평안이 없어져 내 입에 부정적인 말이 생각이 나, 그러면 난 지금 영적 감각을 놓치고 있고 지금 나는 육적인 감각으로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다. 이걸 빨리 알고 빨리 확 털어내야 돼요. 그리고 의심되는 일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직접 와서 얘기해서 이걸 척척척 풀어야지 되는 거지. 스스로 계속 빠져버리면 사탄의 밥이 돼서 나중에는 완전히 삼손처럼 두 눈이 다 뽑힐 때까지 모른다는 거지. 여러분, 성경은 삼손이 최후를 맞이하게 된 그 원인이 육적인 타락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을 단번에 1,000명이나 죽이는 큰 용사였지만 여전히 여자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일찍이 딥나 여자의 요청에 따라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주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어요. 사사기 14장 17절에 보니까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러죠. 그런데도 그는 또 기생의 집을 출입하였으며 들릴라와의 이 관계에 빠져서 그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러자 블레셋 방백들은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해서 그로 하여금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게 했죠. 들릴라는 너무도 뻔한 수법으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 했고 삼손은 그녀가 자신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속였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이미 육적인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었어요. 그러기에 아내가 팔으려고 한다는 거 알면서도 그 아내를 탐닉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는 교만해서 아무리 블레셋 사람이 자신을 결박한다 해도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었어요. 자신만만했어요. 아무리 너희들 묶어봐라 나는 내 힘으로 다 풀어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만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육적으로 탐닉하면 하나님이 떠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궁지에 몰릴 것을 알면서도 또 끈질긴 들릴라의 요구에 못 이겨서 힘의 근원을 누설하고 말았어요. 결국 삼손은 나실인의 율례를 범했고 하나님이 그를 떠났어요. 그러므로 괴력은 상실되었으며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려야 하는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았습니다.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행동하고 육신적 감정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는 자신의 육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영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서 힘을 잃어버렸고 비참한 말로를 당하고 말았죠. 이것은 영에 속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도 육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맙시다. 그러기에 모든 힘의 근원인 성령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삼손처럼 육에 속한 사람으로 전락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힘과 축복을 빼앗겨 비참한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육의 사람은요 시기와 분쟁을 따라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그렇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직까지 여러분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빨리 인정하고 시기와 분쟁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딱 보면 다 알아요. 여기는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어느 수준이나 다 알아. 그래서 존경할 사람은 존경하고 무시할 사람은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시받을 때 야, 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 그러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거기서 막 억울하다고 하면 안 돼. 빨리 깨져. 빨리 부서져. 빨리 무너져.
응?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빛이 나가봐. 어둠의 영들이 꼼짝 못하고 제압이 딱 되는 거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 취함, 이런 것들이 다 육에 속한 일들이고, 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의 한 수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정우성이 주연한 영화로 바둑을 소재로 한 영화죠. 신의 한 수. 바둑을 하는데 선수들 뒤에 훈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훈수를 두는 사람 중에 살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배우 이범수가 역을 맡았어요. 나 신의 한 수 내가 영화 봤는데 유튜브로 다운받아봤나? 이 사람은 온갖 비열한 짓을 다 합니다. 상대 선수의 약점을 잡고 치사하고 악한 짓을 총동원해서 게임에서 이깁니다. 주인공은 도저히 못 이기니까 파고다 공원에 가서 지자스라는 사람을 스카우트해와요. 원래 이름은 주님입니다. 지자스는 보지 못하는 장님인데요, 살수의 수를 갖고 놉니다. 보는 사람을 못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살수는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에서 한 소녀를 데려옵니다. 이때 지자스는 놀랍니다. 나는 이 판을 읽을 수 없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판이다. 이 게임은 분명히 아이가 하는 것이다. 사심이 없이, 욕심이 없이, 그래서 못 이긴다 나는. 이 얘기가 뭔 얘기냐?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당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도 깨끗한 마음 속에 들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복잡하면 음성이 들리는데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으로 들려와요. 그러게 먼저 마음의 정원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치를 때 여러분이 실수하기 좋은 게 뭐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뱀이 똘똘 말고 있어. 그거 자기 건데 그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은 관계 끊고, 그러면서 자빠지고 맨날 그러면서 뭘 봤네 뭘 들었네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우리 여자 목사들을 철저히 지정의를 갖춘 말씀에 입각한 영분별을 하는 그런 목사들을 세우려고 철저히 죽이고 있잖아요. 깨지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여자들은 감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지 못한 거 보고 듣고 깨닫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어둠의 영을 몰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 듣고 깨달으면요, 헛소리해야 됩니다. 예언해도 지 생각이 나오고요. 옛날에 점치고 막 이런데 얼마나 많았어. 마을에 그런 영이 들어와 있다가 연기가 확 열리니까 그 어둠이 나가려고 벌떡 일어나. 나가려고 일어나다가 예언을 해주는데 이게 하나님인 줄 아는 거야. 어머, 얘들 속네. 아이고,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언해주면 되겠네. 그리고 그 안에 무당 귀신을 더 키우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안내자들의 눈빛을 보고 얼굴 표정을 보란 말이야. 억세게 생겼고 큰 눈빛이 스산하고 얼굴이 막 두덕두덕 억세면 그거는요, 사탄이가 100% 잡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부드러운 사람, 깔끔한 사람, 눈이 투명한 사람, 눈빛이 맑은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근데 뭐 눈빛이 어두운 사람은 눈빛이 맑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 뭐 물과 기름이 따로 나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삶의 열매를 보고 하는 거지. 철저히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죽읍시다.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여러분 당해낼 자가 없어요. 내가 완전히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싶을 때 그때는 마음껏 예언하고 마음껏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말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생각할 때는 우리는 입 딱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 내가 누구를 놓고 기도했더니 뱀이 똘똘똘 말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 것이든지 아니면 내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대부분의 80%는 내 거예요. 너 저런 지경이야, 빨리 회개해, 이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고통 가운데 묶여 있어. 너의 중보기도가 필요해. 기도해줘. 이겁니다. 떠들으라고 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영적인 안내자라고 하는 사람이 맨날 환상 본다 뭐 본다 하면서 앉아가지고 그 짓거리 하다가 네 속에 뭐가 있고 네 것이 내가 나간다, 네 거 나간다, 그거 싹 또라이들입니다.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는 사람 것이 나가는 거지. 어떻게 쓰레기통이 거기 있는데 여기서 쓰레기가 나가냐? 이 귀신들은 좀 멍청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요, 지 것도 나가라는 줄 알고 같이 나갑니다. 그러고 네 것이 내가 나간다. 그런 지도자들 많지. 지금 축사한다고 괜히 흉내만 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서 영분별 연사를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깨끗한 영혼에게 들려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먼저 깨끗한 마음을 소유합시다. 모든 육의 욕심을 버리고 영의 욕심을 가집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심정이 가난한 자도 애통한 자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온유한 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도 화평하게 하는 자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오직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쭉 나오다가 하나님을 보는 복은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야.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야. 나는 막 음흉한 사람 진짜 싫어. 왜 그렇잖아요.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해서 3번 대장으로 맞고 막 어쩌고. 그런데요, 그 중에 거짓 형제 중에 위험, 이게 제일 무서운 위험이야. 무슨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은 뭐야? 내가 이 사람을 믿을만하다 싶으면 내 속에 있는 얘기 다 하고, 누가 속썩이면 아유 저거 인간 답답해 죽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험에 들어봐. 너 그랬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뒤통수 친다는 거지. 가장 무서운 게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 조심해야 돼요. 항상 오른팔이 문제를 일으켜.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은 그렇게 뒤통수 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때, 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믿고 나에게 이렇게 속마음을 얘기해 주는구나, 감사하다. 그리고는 서로의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한도 끝도 없어요. 비열합니다, 인간이.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오늘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1절 이하에 쫙 보면요,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이거 하면 이거 복 받고, 이거 하면 이거 복 받고, 이거 하면 이거 복 받고 쫙 나와요. 그런데 거기다가 9절에 가야 드디어 물질의 복이 나와요. 물질을 심어야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심는 종류대로, 심는 양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그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수많은 복이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근데 거기서 그 복 중에도 하나님을 보는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자, 마음이 청결하게 살자, 음흉하게 여기다 쌓아놓지 말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속으로 그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혼자 그냥 꿍꿍 참아서 눌러놓은 사람이 선해 보이죠. 그건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 영혼에 보면 악이야, 악. 교만이란 말이야, 교만. 내 영혼을 내가 죽이고 있다는 거야. 내 영혼을 내가 죽이고 있으면서 모른다는 거야. 그렇다고 그거 영혼을 안 죽이려고 남 막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남을 힘들게 하면 되겠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바로 신적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대변해 주기 때문이에요.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이 시끄러운 사람은요, 속이 조용하고, 속이 시끄러운 사람은 입이 조용하다고 제가 자꾸 말하죠. 착한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자꾸 노력하면서 속으로 꽁꽁 쌓아두고 눌러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이 팍 폭발해 버리잖아요. 오히려 하하하 하는 사람이 속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편해요, 대하기가. 음흉한 사람, 거짓 형제 중에 위험, 이게 가장 무서운 위험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착한 컴플렉스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빨리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눌러놨던 모든 꽁꽁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풀어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던지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되는데, 좋은 말만 하고 힘든 일은 하나님께 마음껏 토하고 마음을 온전히 비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사야 58장 1절로 2절 보니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거 해야 돼. 이거 목소리 높여서. 근데 오늘날 이거 안 하잖아, 목사님들이. 이거 했다는 쫓겨나잖아. 이거 했다는 중지들 다 나가잖아. 여기는 가차없이 이걸 하고 있잖아, 지금. 나가라는 거야. 참종 알곡을 만들 곳이니까 그냥 대충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저 가시게 옷을 입고 가면을 쓸 사람은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시큰 딴 데 가서 가면을 쓰고, 하나님이 내게 준 양떼는 어떻게든지 철저하게 가시를 벗기고 가면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진짜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기뻐 뛰는 역사가 있도록. 예수 믿는 것이 신바람 나는 거구나.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마치 달걀을 깨고 병아리가 나온 것처럼 병아리를 만드는 거예요. 누에꽃이에서 누에가 나오는 것처럼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깨지기 싫은 사람은 오면 안 돼. 난 숫자를 바라보지도 않아.
한 명이라도 온전히 깨지고 부서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품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한 사람을 만들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육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니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말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대?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죄를 자꾸 외쳐서 그들이 회개해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즐거워하지. 그래 죄를 그냥 짙든 말든 그냥 눈치만 보면서 가만 놔두면 그들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야. 응? 시편 58편 1절로 5절까지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온 줄 알아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러니 올바른 말을 해야 될 때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땅에서 폭력을 달아주는 같이 범죄를 하고 있는 중심에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를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랬어요. 독사, 귀머거리 독사래 그런 사람은. 근데 이 엄청난 설교를 엄청난 말씀을 한 번만 들어도 빨리 깨닫겠는데 왜 못 깨닫냐? 못 깨닫는 것도 정말 신기해.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열매 없으면서 너나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 아무런 능력 없으면 내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살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질러야 돼. 죄를 팍 지적해야 돼. 정의를 말해야 돼. 올바르게 판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귀머거리 독사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승부욕을 버리고 경기 자체를 즐길 때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듯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는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육신의 눈은 TV를 가까이 보면 나빠지고 어느 데도 책 보면 나빠지죠. 나이 들면 나빠지죠. 그러나 영의 눈은 죄를 지을 때 나빠집니다. 욕심을 부릴 때 나빠집니다. 이 죄의 정체는 두려움인데 문제는 두려움의 정체를 모른다는 데 있어요. 즉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려움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어떤 죄와 똑같대? 우상숭배의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 탐욕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막 이런 사람 딱 해놓고 뒤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진대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래. 우리는 쉽게 거짓말하죠. 쉽게 두려워하죠. 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가 앞뒤 시작으로 마지막은 거짓말. 둘째 사망에 던져진대 불못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신앙생활의 고통은 어디서 옵니까? 모든 문제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죠. 보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왜 두려운지 그 본질적 영적 실체를 보지 못하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모르는 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프긴 아픈데 왜 아픈지 모르는 것이 제일 두렵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영의 눈을 어둡게 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다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나만 장군으로부터 받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 감추었다가 저주를 받아 한센병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야고보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나를 다스리게 돼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욕심을 제거해야 돼요.
인간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세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정욕이죠. 이 세 가지 욕심과 싸워 이겨야 청결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무슨 욕심? 예,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쫓고 도둑질도 못하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은 좀과 동록이 하면 도둑이 구멍을 쫓고 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베풀게 돼 있고 예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 오늘 이 시간에 물욕, 명예욕,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예, 먼저 물욕, 물질에 대한 욕심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억만금이 생겨도 부끄럽게 번 돈으로 인생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버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과 사람, 특히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옛말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매우 위험한 말이죠. 여러분,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쓸 수 있도록 우리는 정승처럼 벌어야 돼. 응? 정승처럼 벌어야 정승처럼 쓸 수 있는 거야. 혹시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승처럼 쓴다고 개처럼 본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지.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뭘 겸하여 받아?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복만 받기를 원하죠. 주님께 드리는 양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만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 드리게 되는 만큼 우리는 천국에 우리 집이 쌓아진다는 거, 우리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는 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께 인색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인생은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로 정욕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지금 머리 아픈 사람 고침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을 멀게 하는 본능 가운데 하나가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림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학이나 고행을 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4세기에 들어와 수백 명의 고행자들은 세상의 유혹을 피하여 은둔 생활을 함으로써 육체에 고통을 주는가 하면 좀 더 극단적인 경우에 성 아셉시마스는 자학의 사슬을 얼마나 많이 걸고 다녔는지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무릎으로 기어 다녔고, 자학의 사슬을 많이 걸어서 걸을 수가 없어서 무릎으로 기어 다녔대요. 기가 막히죠. 수도사 존 베사리오는 40년간을 앉아서 잤다고 합니다. 마카리오스는 6개월간이나 벌거벗고 늪지대에 들어가 목에게 뜯겨져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되었고, 성 시므온 스틸라이트스는 30년간이나 육척 기둥 위에서 살았으므로 그를 주상성자라고 부릅니다. 성 마로는 11년간이나 나무 통 속에서 살았으며 기타 많은 성도들이 동굴이나 짐승의 굴, 무덤 속에 악취나 벌레가,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그런 속에서 살았으며, 심지어 어떤 성도는요 철사 샤츠를 입거나 마모 샤츠를 입음으로 육신의 정욕을 엄하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별의별 고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행한 후에 그들은 나중에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정도로 육신의 정욕을 벗어내고 살았죠. 그래서 막 눈이 흐리지 않고 그래서 이겨내긴 했는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어때? 완전 날라리 뽕짝이잖아. 아무것도 묶이는 게 없잖아. 우리 주님 뭐라 했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그냥 진리 안에 들어가서 그냥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저는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나를 보면 사람들이 나도 목사님 될래? 나도 목사님 될래? 나도 목사님 될래? 그러잖아. 그러고 목사님 될래? 그러고 왔으면 죽어야지. 왜 못 죽어? 못 죽고 나는 안 되나 봐요. 자빠졌다가 나는 할래요. 나는 안 될래요. 할래. 이제 아우 진짜 발로 차서 다 버리고 싶지만 인간이 누구나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부모 마음을 가지고 키우는 거야.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자식을 키우라고 했나 몰라. 영적인 자식을. 이렇게 4세기에 수백 명의 고행자들, 은둔생활을 한 사람들,
참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정욕을 이기려는 그들의 열정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정욕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을 얻으면 다른 것에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내가 허하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다른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아등바등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야 돼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교제하는 길이 정욕을 물리치는 길입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정욕 다 없어졌잖아요. 제 삶을 24시간 지켜보란 말이야. 제가 하는 일은 설교 준비하고 영상 작업하고 설교하고, 설교 준비 영상 작업 설교하고, 밥도 2끼밖에 못 먹어. 시간 없어. 밥 먹을 때도 그냥 밥 안 먹어. 옆에 컴퓨터 갖다 놓고 설교 준비하면서 먹어. 매일매일 장문의 설교를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죠. 이게 그렇게 해도 힘이 딸려, 시간이 딸려. 여러분, 그 다음에 명예욕을 버려야 돼. 무슨 욕? 물욕과 정욕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어리석게 하는 것이 바로 명예욕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저는 물욕도 정욕도 명예욕도 다 사라졌어. 고행하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갔어. 그냥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셔. 내가 억지로 그렇게 살아야지 안 돼. 나 진짜 친구 좋아하거든. 나 진짜 주변에 사람 많거든. 인간관계 진짜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분들이 오잖아. 나를 만나러. 그 유명한 사람들이, 바쁜 사람들이 나 만나러 갈 시간도 없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바친 지가 몇십 년이야. 그런데요, 왜 이렇게 행복해? 자리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인생의 승리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명예와 자리는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욕심이 지나침으로 사람들은 어리석어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어지다 못해 악해지고 있습니다. 명예와 자리가 중요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지켜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명예와 자리가 없어질 때 자신의 삶과 존재가 함께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훌륭한 설교가는 그가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도 여전히 행복해야 훌륭한 설교가입니다. 훌륭한 찬양사역자는 그가 벙어리가 되어도 행복해야 진짜 찬양사역자입니다. 진정한 주의 종은 그의 자리나 타이틀과 관계없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속에 원죄처럼 자리 잡고 있는 물욕과 정욕, 명예욕과 이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모든 욕심 버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주 욕심이 많은 티모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무리 많은 돈과 재물을 손에 넣어도 한 번도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이웃 사람들과 돈 문제로 싸움을 벌이곤 합니다. 어느 날 티모시의 원수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파멸시키려는 흑심을 품고 유리 항아리에 담긴 조그만 금붕어 한 마리를 선물로 주며 말했습니다. 티모시, 만일 이 금붕어가 자라다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 죽으면 저절로 순금 덩어리가 변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꿈꿔보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돈에 대한 욕심이 머릿속에 가득했던 티모시는 거의 이성을 잃고 그 금붕어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티모시는 이 금붕어를 조그만 물통 속에 넣어두고 정성을 다해 먹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고기는 기쁘게도 아주 빠른 속도로 자랐기 때문에 티모시는 언젠가 자기 손으로 순금 덩어리를 만져볼 그런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기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금붕어는 조그만 물통에 담아두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티모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후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조그만 호수를 파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티모시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자라나기만 하는 이 금붕어를 먹이고 보살피느라고 전 재산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티모시는 초조한 마음으로 어서 그 물고기가 자라기를 멈추고 죽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벼락 부자가 될 그런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물고기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물고기보다 티모시가 먼저 늙어 죽고 말았어요. 그의 수중에는 이제 재산이라고는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티모시는 그 물고기가 금붕어가 아니라 새끼 구레였다는 사실을 끝내 모른 채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금붕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욕심을 부리며 살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금이 되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금붕어는 사실 여러분을 삼키고 마는 고래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참된 만족, 참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은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도 얼마나 많이 만족을 채웠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바벨론이 지금 쫙 이스라엘을 멸하러 전쟁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떨립니다. 처소에서 막 떨립니다. 근데 순간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무식한 자 같으나 유식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항상 살아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악한 욕심, 육의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천국으로 바뀝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욕심을 버려봐요. 천국으로 바뀝니다. 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 소유를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순간 탐심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베푼 사람이 베풀 줄 알아요. 나누는 사람이 나눌 줄 알아요. 자꾸 퍼주면 퍼줄수록 한도 끝도 없이 퍼주고 싶고 퍼주면 퍼줄수록 없어질 것 같지만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천국으로 바뀝니다. 또 내 소유를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순간 탐심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따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요 빈손으로 갑니다. 그죠? 근데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우리는 가져갈 수 없지만 우리가 선을 행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을 많이 행해야 돼, 안 해야 돼? 은혜를 받아야 예물도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생명을 다 걸고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 받으면 이 땅에 거 부질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밥 세 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죽을 때 땅 한 평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그 자식이 번성하게 살아가는 거지. 돈 물려준 자식들 한번 봐봐. 생활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돈 금방 방탕을 써서 다 뭉겨버리고 이 세상을 탕자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자기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베푼 그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해서 확 쓰고 천국에 집을 딱 지면 자손대대로 천대까지 따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욕심을 버리고 선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육의 욕심은 비우고 영의 욕심으로 채워야 됩니다. 물질이나 권력보다는 일 자체를, 사랑을, 사상과 정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형제 우애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의 재물이나 탐심을 참을 수 있습니다. 민족의 자존과 독립을 사랑하는 자는 일시적인 안락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고상한 것들을 사모할수록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진리 중에 진리이며 빛 중에 빛이며 생명 중에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 3장 7절로 9절.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죠. 이 사도 바울이 소유한 영의 욕심, 선한 욕심, 그 욕심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겠죠. 그는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를 옥중에서 썼어요. 옥중 서신이 뭐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앱골빌빌. 이야, 옥중 서신이 뭐죠? 그러면 앱골빌빌인데요. 외워요? 뭐라고요?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절로 3절까지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욕심, 영혼을 살리기 위한 욕심, 전도하고 싶은 욕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조건 다 거룩한 분도를 내는 그런 욕심,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라잖아. 죄를 밝히라잖아. 그냥 이 시간 악한 욕심은 버리고 선한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욕심을 가져야 되나? 먼저 성령 충만의 욕심을 가져야 돼요. 엘리사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요 필사적으로 욕심을 냈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그만 따라오라고 해도요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갑절의 능력을 받아옵니다. 나 같으면 들어서 안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존심을 버려야만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계속 오지 마라 그래요.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넌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넌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계속적으로 머물라. 따라오지 말라 그래요. 야 오지마. 근데 끝까지 쫓아가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요단까지. 선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면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멋있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인 욕심을 부리면 부리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해요. 봐요, 엘리사가 갑절 주세요 그러니까 황당한 일이지만 결국은 갑절을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훨씬 더 큰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감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욕심은 선한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사도 바울이 구한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은 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선한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선한 욕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선한 욕심을 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사모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찬양의 욕심을 부려야 돼요. 저는요 찬양하다가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면 기도의 70%는 찬양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영계가 확 뚫리면서 그러다가 이 안에서 영의 찬양이 나오면서 영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막 기도하다 보면요 영의 목소리가 나와요. 내 소리가 는 기름진 소리 와와와와 그런 소리가 나와요. 찬양도 영의 찬양이 나오면 아무리 목이 쉬어 있어도 기름진 소리가 나와요. 저는 365일 떠들고 다니고 하루에 20시간씩 설교를 하고 다녔으니까 찬양의 목소리가 나왔겠어요? 여러분 이러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찬양할 때는 뻥 뚫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듣고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오늘 시간에 찬양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예, 성령 충만한 욕심을 가집시다. 그 다음에는 찬양의 욕심을 가집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찬양의 혁명을 일으키자 그랬잖아요. 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찬양의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찬양할 때 그냥 노래 부르지 말고요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가사 속에 풍덩 내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요. 이래 있으면 아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일 것이구나. 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구나. 이게 딱딱 들어와야 돼요. 여기 말씀대로 찬양 가사대로. 아멘.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 40장 21절에 보니까. 근데 참 신기하게 기도만 하면 찬양이 여기서 울로 막 나와요. 그러면 내가 무슨 찬양을 주로 불렀냐면 영계가 열렸을 때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그 찬양, 그 다음에 주님 사랑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그 다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걸 메들리로 엮어서요 쫙 부르면요 그 기름 부음이 쫙 나를 통해 나가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 집사가 맨 앞에서 찬양을 불러야 기도가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시켜놓고 해서 막 찬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생으로 하는데 얼마나 통소리가 나오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을 막 깨우는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하고 있으면 신경이 거슬러서 딴 사람들 기도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런데 영의 찬양을 부르면 그게 확 영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터치하더라고. 신기하지. 그래서 저는 70% 찬양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님을 찬양하면 진짜 빛이 없어도 환하게 주님이 다가오셔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님을 찬양하면 진짜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걸 느껴져요. 이렇게 찬양이 가사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면 주님이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이 음성이 들려요. 오늘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를 해야 돼요. 찬양을 통해. 찬양은 하늘문을 열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욕심을 부리던 사람이죠. 그는 성가대를 조직했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그는 더욱더 찬양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는 너무 기뻐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13편 1절로 3절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꼭 노래만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게 다 찬양이에요. 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는 옥중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이 찬양의 욕심, 기도의 욕심을 옥에서도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여 있는데 고통스러운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욕심을 내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데 자기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는 그 찬양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묶는 결박들이 다 풀어지는 능력의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랬죠.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왜 기도를 잃었는가? 예, 어둠 속의 찬양은, 어둠 속의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고, 하늘문을 연다고.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때 진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일에 더욱더 욕심을 냅시다. 예, 우리가 욕심 낼 게 많겠죠. 예,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어요. 찬양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물이 없어서 못 드려 걱정하지 마. 예물이 없어서 못 드리면 마음과 정성을 모두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좋은 찬양을 드려서 한 번에 황소를 몇 마리씩 올려 드리면 되잖아. 그치? 왜 매이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꼭 여러분의 주머니만 턴데? 하나님이 거지야? 하나님이 돈 없어? 돈 없는 여러분 돈 달라 그래? 아니야. 여러분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 헌금해라. 중심을 보기 위해서 찬양해라. 중심을 보기 위해서 헌신해라, 충성하라, 봉사하라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뭐 일꾼이 없어서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려면요 어디서 누구를 불러서 일할지 몰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일할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돈 없다고 우리 교회를 거지 만들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다 열어놔야 돼. 제한시켜 놓으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예. 그래서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으며 살게 됩니다. 찬양하는 일에 더욱 욕심을 냅시다. 마음이 어려울 때, 앞길 막혀 답답할 때 더욱 찬양의 욕심을 냅시다. 찬양할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결박이 풀어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욕심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욕심, 예배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고자 하는 욕심,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싶은 욕심, 기도하고 싶은 욕심, 전도하고 싶은 욕심, 주의 종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욕심,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욕심. 여러분 보니까 이 선한 욕심, 이것들 참 많이 있죠. 저는요 주의 종을 섬기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주의 종이 됐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지나간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그 상급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참 신기해. 사람마다 사명이 다 틀리거든요. 나는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의 55이더라고. 내가 그 목사님 교회를 섬기는 동안 사철 최고 비싼 양복으로 쫙 사철 매번 챙겨서 내가 해드렸어요. 이게요 내가 눈에 그게 보인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건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람마다 보이는 게 다 틀리거든요. 그러나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것처럼 제가 주의 종을 잘 대접하다가, 저는 지금도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합니다. 대접하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욕심, 예배 시간에 열심히 앞자리에 앉아서 막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 모든 예배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리라 그런 욕심. 여러분 수많은 욕심이 있죠. 내가 구제를 제일 많이 하리라, 내가 선교를 제일 많이 하리라, 내가 교회를 제일 많이 치리라, 막 이런 욕심. 그런 욕심은요 선한 욕심이에요.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복으로 축복으로 받아낼 욕심이에요. 우리는 이 선한 욕심을 내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야 돼요. 어떻게? 욕심을 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간데 없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욕심을 내되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욕심을 내야 돼요. 할렐루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아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길 원합니다. 천국 가서 아주 백성마을이 있어서 모두가 다 상급으로 싸가지고 백성마을에서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저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얻고자 욕심을 부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육의 욕심은 우리를 미련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며 망하게 합니다. 영의 욕심은 우리에게 능력과 평안을 누리게 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선한 욕심을 내며 서로 도웁시다. 영의 욕심을 부리며 서로 협력합시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을 더 감동시키기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욕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럴 때 영혼 중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요. 그럴 때 사탄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해요. 육의 속성이 0.001%라도 있으니까 사단이가 침범하는 거야. 죽어봐.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완전히 죽어봐. 말이 없다니까. 어떤 스승이 제자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죽는다는 게 뭡니까? 공동묘지 한번 가봐. 그래서 가서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신나게 욕을 해봐.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도 그냥 갔습니다. 가서 그냥 막 있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왔어요. 야, 가서 해봤냐? 네. 뭐라고 돼?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그럼 이번에는 가서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칭찬을 해봐. 갔어요. 막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없죠. 왔어요. 이번에는 뭐라 그러대? 아무 말도 없던데요. 그래,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칭찬한다고 우쭐하지 않고 욕한다고 뭐 화내지 않아. 그게 진짜 죽은 거야. 앞으로 그렇게 살아.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죽으면요, 칭찬하면 할수록 더욱더 겸손하라, 더욱더 겸손하라는 그런 음성으로 듣고 더 낮아짐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충성하게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옆 사람은 기적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자매여, 왜 찬송을 이뤘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자매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에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오